제가 주님 오십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준비합시다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십니다. 예, 오늘 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참된 날, 긴급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로 작정된 날 속에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그날을 위해서 매 안식일마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복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중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긴 이 이방인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로마의 군대 조직을 보시면 가장 큰 단위가 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개 군단이 약 6,000명의 병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00명의 병사가 또다시 28개의 소군단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8개의 소군단에서 또 각각으로 10개의 작은 소단위로 대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6,000명이라는 숫자가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백대인이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의 어떤 그룹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 그룹에는 100명 숫자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여기 백부장이라고 해서 100명의 단위의 병사들을 통솔하는 지도자로 백부장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한 80명 정도의 군사를 지도했던 그러한 인물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80명 정도 지도하는 사람이었으면 별것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이 로마 사람들 속에서도 군인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로마 군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시집을 가잖아요. 로마 군인에게 시집을 갔다. 그럼 경사났네 그런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또 시집을 가요? 백부장 가정에 시집을 갔다 하더라. 이러면 경사났네, 경사났어. 그렇게 뭔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이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병들이 이 백부장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군 생활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갖다 주고 잘 보이고 잘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치 않기 위하여 계속해서 뇌물과 술수와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 그런 것이 가장 많이 심각했던 사회가 이 백부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또 한편 반면에는 이 로마에 속한 군인이었고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극도에 달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목숨을 내놔라, 그러면 황제를 위하여 목숨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칼리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본문상의 당시의 로마 황제는 칼리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 총독은 마를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를루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에 수하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수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이교도들,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에, 권모술수가 횡행하는 시대에 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뇌물을 주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누군가가 시집을 오면 백부장이 시집을 가면 정말 출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던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와 문서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 예전에 필리핀도 정복하고 남미 지역도 가가지고 다 정복하고 그래서 칼과 총으로서 다 그 약한 나라들을 정복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의 문화 양식과 종교와 이런 것들 다 거기다 심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필리핀도 가보시면 아시겠고 남미 쪽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90% 이상이 가톨릭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페인계 문화가 심어놓은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예요. 지금 본문상의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백부장이 오히려 그 식민지에 가 있는 유대 백성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이방인이 그렇게 겉모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에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히 믿는 신앙인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많은 궁금증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근거와 단서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잘 발견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간접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고넬료를 살펴보니까 고넬료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늘 오픈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식민지의 사람들이건 식민지의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야기건 그거 어떤 것이든지 좋은 것이면 그것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것을 하면서 생활을 해보니까 이야, 하나님 정말 그분은 파워가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그분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8년 된 중풍병자를 살려내시는 분이시구나. 정말로 건강하게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던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신분 높고 힘이 있는 이 백부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위와 신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그 인생의 최고의 특권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잊혀진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오히려 유대인 가정의 어떤 탁월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경 본문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된 가정을 신뢰로 여기서 샘플로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굉장히 오늘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종교 문화와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야,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은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넬료 가정의 첫 번째 신앙 원칙입니다. 그 어떤 것이 있어도 로마 신, 지금 다 지금껏 우리 주위에 로마 시민들이 다 로마 신을 믿고 살아왔지만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큼 강력한 하나님은 없으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고넬료 가정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그들의 가정의 신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각에, 그렇게 오래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해진 시각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관계를 기도로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고넬료 가정에 그렇게 묻어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바쁜 일이 있고 그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기도의 시간만큼은 우리 가정에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고넬료 가정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제의 일들을 합니다. 남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해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누어 주는 일들을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구제의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 21세기에서 22세기로 가는 이 시대에는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구호봉사가 필요하다. 기도의 구호봉사가 필요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각 가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들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구제봉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에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24시간을 10%로 잘랐습니다. 24시간을 10%로 딱 자르니까 2시간 40분이 나옵니다. 2시간 40분을 하나님,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2시간 40분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구제봉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루터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가장 일하기 좋은 적절한 가장 머리가 명석하게 맑은 그 시간에 그는 2시간 40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그가 해왔습니다. 그리고선 그가 그의 일기장에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해 놓았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 바쁘다. 너무 바쁘다.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열심히 기도해야만 한다. 그렇게 그의 일기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열고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2절 끝에 가보시면 그가 기도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짧은 글자 2개가 적혀 있지만 항상.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는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일까요?
밤새도록 자지 않고 24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기 고넬료 가정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그분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어떤 80명 이상 100명의 사람들을 다스려야 하는 조직적인 일들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많은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으로 보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제 막 하나님께 규칙적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들으셨다. 네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 기도의 결과로 다른 사람을 항상 도와주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라고 천사가 와서는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천사와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또 다른 한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베드로. 야, 성경을 지금 보고 있으신 분입니다. 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해진 시간에. 왜냐하면 그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전뱅이를 고치기 위해서 갈 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그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거든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습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꾸는데 그 꿈의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서 큰 그릇에 보자기 같은 것이 쌓여져 가지고 뭔가 내려오는데 뭘까 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담겼어요? 짐승들이 막 부정한 음식을 상징하는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야, 희한하다. 이런 짐승들을 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권면되어 있는 그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잡아 먹으라.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죠. 성경에 있지 않는 너무 달라진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리둥절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고넬료 가정에 말씀하시고 고넬료가 그 천사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집에서 쓰는 하인들과 중졸 1명 해서 3명. 그런데 경건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것도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그가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경건한 사람을 거기에 보냈다, 파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사람을 보냈어요. 3사람이 찾아가서 이제 베드로에게 무언가 이야기 전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딱 문을 열어보니까 누구예요?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와, 이거 이방인들인데 꿈에 본 환상하고 뭔가 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칫멈칫 고민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저들을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멈칫멈칫 어떻게 해야 되지? 저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저들을 따라가라. 베드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갔고 고넬료의 집에 그가 도착하자마자 내가 꿈에서 본 게 그것이었구나.
정말 먹지 말라고 되어 있던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그 사실은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방인과 접촉하지 못할 그 이방인과의 숙명적인 그러한 릴레이션십에 있던 나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힘차게 전하라고 주신 기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사람들을 만나면 외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비밀의 메시지들을 그가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고넬료에 가니까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힘있게 그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쏙 받아들이는지 그들이 거기에서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 그 자신도 꿈에 꾼 그 환상과 나에게 이루어질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갔더니 그러한 일이 발생되어진 것을 보고 그는 충격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 가족들이 침례를 받고 이방인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똘똘 뭉쳐서 기도와 구제 사업에 충만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았어요?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넬료 가정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주시고 고넬료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는 모습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땅과 하늘이 뭐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드릴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모든 얽히고 설켰던 일들이 다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광야의 길을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 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할해 줄 텐데 그 분할해 주는 방식대로 너희들이 미래를 꿈꾸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블루프린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그 땅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 지파별로 그들에게 속한 권한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유롭게 창조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개발해 나갈 것인지는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3명의 대표들을 뽑았습니다. 3명의 대표를 뽑아서 자신들에게 주어질 땅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림을 그려오라는 것이죠. 미래의 청사진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확장해서 더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고 갈 건지, 믿음의 왕국으로 바꾸고 갈 것인지를 계획서를 써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세계의 주인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계획한 세계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의, 세계의, 천국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왜 고넬료가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본문상에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그 본문 내용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원칙이고 사랑이었고 천국을 여는 열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기도에 의해서
기도를 통하여 인간 역사에 관여하시고 참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명백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서도 그가 사도였고 그가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낫게 했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정말로 그 정도였으면 정말 거만해질 수 있었고 오만해질 수 있는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과 기별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과 기적의 현장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조차도 그는 버리게 돼요.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죽어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넬료를 통하여 또 베드로를 통하여 기도로 연합한 사람들의 일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칠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구속 사업 역사에 성취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이웃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늘 열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이웃,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그는 마음을 열고 살았어요. 본문 2절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일부러 들으러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구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지나가고 저 사람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유대인도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인 것 같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누가 그의 이웃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기가 싫었어. 싫었어. 그런데 여기 본문상의 고넬료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피부 색깔이나 신분이나 계급이나 종교를 따지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그대로 나누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집에 옆에 딱 사는 사람만 내 이웃 사람이 아니고 먼데 살고 관련이 혹 없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심중에 말씀하셔서 도와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주시면 그는 가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 이끌어가고 주신 현재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넬료는 불쌍한 사람 구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늘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늘 발견하기를 기뻐했던 사람. 그래서 많은 접촉을 갖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웃들의 사정을 많이 알게 되겠죠. 알게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구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쩌다 한번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많이 구제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군인 백부장 이 고넬료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왜 욥바에 갔는지, 하나님은 욥바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다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정말 기도로서 그 두 사람을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9장에서 사울과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함께 네트워킹이 되는 모습도 우리는 이미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전적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떠준 것, 천으로 옷을 만들어서 헐벗은 자를 입혀준 것,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건네준 것, 힘든 사람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이겨내라고 기도해준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된 안식일, 고넬료 가정처럼 비록 이방인 가정 가운데서 피어난 믿음의 모습이었지만 그 가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더 큰 자존심,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큰 믿음으로 다가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345페이지입니다. 한 칸 넘겨주시면요, 사도행전 345페이지.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가? 그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이 있는 손에 그것을 두게 하라. 그들이 그들의 물질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가? 그들이 공궁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게 하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는 매 연말이 되면 수학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수학운동을 하는 목적은 이웃에 구제받을 사람들과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원칙입니다.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가 100년 전부터 실행해 오고 있는 그러한 실천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가정에서 조금씩의 사랑을 나누어서 준비된 헌금과 사랑으로 이 구제 사역에 여러분들께서 더 힘차게 애써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